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떤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세계관과 신학의 입장에서 좀 새롭게 생각해보는 관점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손이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물론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예언의 선물이라는 거를 다루기 위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 가운데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이해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남은 자손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은 자 신학의 남은 자손의 핵심 성구는 두 가지죠. 하나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요한계시록 14장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거기 하늘의 성소가 열리고 지성소가 나타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말씀까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인류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신 하나님 편의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12장 17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용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의 대쟁투를 대적할 하나님의 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는데 그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손이라는 게 뭐 역사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남은 자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예수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출현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계시록 12장의 내용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네 가지의 대쟁투의 국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잘 아시죠? 네 가지 대쟁투의 국면이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대쟁투의 국면이
첫 번째는 하늘에서 있는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늘에서 있던 전쟁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면은 예수님의 후손들, 예수님의 후예들, 그리스도인들과 사단 사이의 전쟁이 세 번째 일어나고, 네 번째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 네 번째 국면으로 나옵니다. 자, 요 국면 중에서 역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빠진 부분은 어디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용과 더불어 싸우는 장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쵸? 자, 보세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루스벨, 우리가 보통 루시퍼, 루스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단의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이 정식 명칭이고,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말 있잖아요. 그 계명성이라는 말의 라틴어 번역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할 때의 학자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어로 그대로 그냥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의 라틴어가 루시퍼인데 그 루시퍼로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이름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름 아닙니다. 사탄의 이름 아닙니다. 네. 사탄의 이름은 사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용은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옛뱀, 사탄, 마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옛뱀이라는 게 뭐를 설명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용어들은 다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제 설명이? 그래서 계시록에 예언된 단어들의 의미를 알려면은 그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정교한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 하늘에서 미카엘과 더불어 싸우는 이 용, 사탄이 원래는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옛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창세기의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거. 창세기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언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 자, 하늘에서 미가엘과 사탄이 싸웠어요. 거기서 그 싸움에서 미가엘이 승리하고 사탄이 졌죠. 그들은 어디로 내어 쫓겼죠?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arth예요. earth, 지구입니다. 지구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내려 쫓긴 거예요? 지구로 내어 쫓겼어요. 지구로 내어 쫓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매개로 해서 유혹하죠. 그래서 이 사탄이 옛뱀이 된 거예요. 그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사탄이 이겼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의 대쟁투에는 누가 이긴 것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서 만들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바로 에덴 동산으로 가지 않고 그 다음 싸움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로 오잖아요. 왜 예수님 시대로 올까? 예수가 누구니까? 그렇지만 창세기 3장 15절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은 이제 뒤에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오면 뱀에게도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간에게도 이렇게 형벌을 이제 설명하는데 뱀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그 대쟁투가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한 서막 프렐류드예요. 서막이잖아요. 그 서막이 오랜 시간 한 4,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디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에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시록 12장에서는 다이렉트로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오는 것이 두 번째 국면의 대쟁투의 싸움이.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님과 용과의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용이 분노하여서 이제 그 여자를, 아이를 낳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게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그 아이를 낳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직접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중세시대 1260년 동안 또 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이런 역사가 계시록 12장에 이제 쭉 서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네 번째 대쟁투의 국면이 나오는데 이 대쟁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되는 진행되기 직전의 상황입니까? 네. 진행 과정에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진행 과정에 있는 이 마지막 대쟁투의 역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두 세력이 나오죠. 하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용이 또 등장해요. 자,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용도 단단한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용이 준비한 세력이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용이 준비한 세력은 몇 장에 나온다고? 13장에 거기 보면은 짐승 둘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종교 세력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정치 세력,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이 종교와 정치 세력이 거대하게 연합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즉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고, 그리고 13장에 가서 이제 그 바다에서 용의 세력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 일요 휴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정치적이면서 경제적이면서 또 종교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는 예언들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싸울 하나님의 편의 세력이 누군지가 등장하죠. 그래서 14만 4천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서두로 해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이 용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으로 대비되는 그런 그룹들로 갈라져 나가는데, 그 용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선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건데 그들이 바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요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넘어가고, 재림교인들이 남은 자손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가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들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이제 그 자격이 누구에게 넘어오는 겁니까? 신약시대에 오면 그리스도교로 넘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유대교인들이 남은 자손들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실패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요 기독교도 또 성공을 해요, 실패를 해요. 어느 날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이들이 용처럼 말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용의 세력에 편입이 돼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구현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또다시 불러내셔서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재림교회고 여기가 남은 자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보편적으로 재림교인들이 생각하는 남은 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하지만 이것에 더
첨부돼서 우리가 이 남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도표대로라면 그러면 마지막 시대엔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니까 재림교인들은 다 남은 자손입니까? 자, 그리스도교는 실패했으니까 남은 자손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남은 자손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도표는 뭔가 좀 한계가 있죠, 설명에. 이 다이아그램으로 그려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의 한계들이 보입니다. 이건 뭔가 좀 한계가 있어. 재림교인 중에서도 남은 자손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표는 뭔가 좀 한계가 있죠.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예. 실제로 우리 재림교회 신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교회는 교리책이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기본교리 28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기본교리 28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전문가들만 보는 건데 우리 한국에도 이제 연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핸드북 오브 에스테이 티올로지라는 책이 있어요. 재림교회 교리 신학 교리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스 K 라론델이라고 하는 재림교회 신학자가 남은 자손에 대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88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렇게 예언에 나타난 남은 교회로 확인되었다고 해서 배타주의나 우월감을 내세울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도표는 재림교인만 뭐라는 거예요? 재림교인만 남은 자손이라는 거죠.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남은 자손에 못 들어와. 적어도 당신들이 남은 자손이 되려면 어디로 와야 돼? 재림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런 좀 배타적인 그런 개념인데 여기 한스 K 라론델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남은 교회에 대한 사상은 배타주의나 우월감을 내세우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재림교회는 자신들의 사명을 고대 이스라엘의 탈애굽과 탈바벨론 운동의 원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교는 책임감과 자기 비판 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남은 무리이기는 한데 남은 무리가 맞는데 그런데 만일에 그 재림 신도들에게 책임감과 자기 비판 의식이 없다면 남은 무리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도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께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불러내 주셨는데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에 따라서 불러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림교회는 책임감과 자기 비판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우리도 뭐가 안 돼? 우리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손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609페이지에서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이스라엘은 고대의 백성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에이, 뭐 우상숭배는 구약시대에 구약 사람들,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했던 거지 현대인들이 무슨 우상숭배를 합니까? 왜?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들이나 고대인들은 무슨 바벨론의 신을 또는 가나안의 신을 이게 다른 신들, 바알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이런 다른 신들에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숭배를 저질렀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요. 무슨 재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히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그리고요, 안식일 준수자라고 자처하는 자들까지도 많은 우상을 경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화이트부인이. 교회 증언 1권에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일단 나무 무리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QOD라고 아주 재림교에서도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푸른 박사가 쓰신 룰로이 푸른 박사가 쓴 이 QOD 194페이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대한 위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뭐 유대인들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도래하는 시험의 때에 그분께서는 한 충성된 남은 자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렇죠? 믿죠?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 남은 백성은,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마지막 남은 백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참되고 신실한 사람들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남은 자손에는 재림교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뭐 유대인들 중에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요, 남은 자손은 안식일 교인이냐, 개신교인이냐, 유대교인이냐, 이런 어떤 종교적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자손이 가져야 될 그 정체성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설사 안식일 교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재림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또 역설적으로 어떤 사람이 재림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언의 영을 또 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남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무리의 정체성은 무슨 교파의 교인이냐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어떤 신앙적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 딱 질문합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재림교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딱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좋은 학생은 질문을 잘하는 게 좋은 학생이고 그런 학생들은 다 성장합니다. 다 발전하고. 왜 재림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은 자 신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재림교회가 종말적 남은 자인가? 이런 이제 신학적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재림교회의 남은 자 신학은 닫혀 있는 신학,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림교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남은 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자기 비판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이트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사실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쪽 도표에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온 이스라엘 기독교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로마서 8장, 9장, 10장의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되는 게 온 이스라엘이에요. 이 유대인은 배제되는 겁니까? 배제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신약의 메시지라면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기독교와 재림교회가 다 포함해서 그들 사이에 남은 자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재림교인이 아닐지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또 이 남은 자손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아까 요 도표는 되게 배타적인 도표라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 도표는 이제 요 다이아그램 어떻습니까? 이게 남은 자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네.
생각하시기 어렵겠죠. 네, 제가 괜한 질문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신학대학원에서 질문을 해도 우리 학생들이 쉽게 답변하지 못하는 거니까 답변을 못한다고 해서 전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재림교회가 중심이 될 수 없는 도표예요. 이거는 재림교회와 기독교가 동등 지분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재림교인이 될 필요가 없죠. 그냥 기독교인 다른 교파의 교인이 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쪽 남은 자손으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도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신학적 도표가 이겁니다. 이건 되게 어려우니까 나중에 제가 목사님께 전수를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 맨 밑에 보면 누가 있어요? 왜요? 이 남은 자손에 대한 신학적 깨달음을 발견한 주체가 누굽니까? 재림교회. 우리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9절로 계시록 14장 12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해내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할 사람이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데, 계시록 14장에는 누가 등장해요? 세 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별은 누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림교회가. 그러니까 이 도표가 맞아요. 아까 그 도표는 재림교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 머리를 싸매고 제가 이 도표 만드는데 한 하루 정도 걸렸어요. 하루. 늘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한 30분, 1시간이면 만들어내는데, 이걸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려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교인이 중심에 대해서 그 기별을 전하는데, 일부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보편인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남은 자손들은 결국엔 어떤 사람들이냐?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게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자, 그 남은 자 신학을 누가 가르치고? 재림교회가 가르쳐서 보편인과 그리스도인이 참여하게 하는. 우리는 리더예요. 왜 우리가 재림교인이 돼야 돼요? 개신교에서도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뭐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인 싸움을 끌고 가기 위한 리더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거기에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있는데, 그 영적 군대에 누가 있어요? 앞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지막 남은 자손, 영적 싸움을 싸울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다른 많은 일반인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서 어디로 들어오도록? 남은 자손으로 들어오도록 최전방에 나서서 싸우는 전위부대가 안식일 교회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안식일교회를 꼭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쉽습니까? 지도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하지만 필요하긴 해요. 그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이 모든 구성원들이 어때요? 왕이 잘못되면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싸움을 가장 올바로 이끌어갈 진리의 부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재림교회인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움직이면 영상이 또 좀 불편할 텐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 아, 그래.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니까 남은 자손이겠지. 물론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하지만 여기서 남은 자손은 뭐를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아, 네. 뭐 하나님의 계명은 딱 10계명을 떠올리게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9절까지 보세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것이 십계명에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은 일종의 아주 잘게 쪼개진 조항에 불과해요. 근데 그 조항에서 십계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품성을 따르는 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되게 도발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우리 옆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이게 뭐지? 무슨 질문이지? 이렇게 생각드시잖아요. 그런 생각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만 해도 감동이 몰려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와 같을까요? 화이트부인과 같을까요? 마르틴 루터와 같을까요? 아니면 위클리프와 같을까요? 화영장에 이슬러 사라지는 얀 후스와 같을까요? 정말 이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명상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신앙을 다잡는 것. 그게 남은 자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조금 더 답변하기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첫 시간에 보여줬던 이태석 신부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명상해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맞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하지. 왜요?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 설명드렸죠.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과잉 경쟁과 과잉 폭력과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멈추는 것. 그래서 그런 거를 멈추라고 아예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아무 일도 멜라카 하지 말고 쉬어라. 이게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멜라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들, 과잉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들,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이끌어내는 행위들을 아무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단지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적 남은 자는 하나님과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은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재림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 남은 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절대로요. 우리는 사탄과 싸움에서 번번이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제가 앞선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다 연결됩니다. 둘째, 예수의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여기 먼저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까? 물론 당연히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이트보이는 정로의 계단 67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전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또? 성령 안에서. 그게 남은 자손의 특징이에요. 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사실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화이트보이의 말씀이에요. 화이트보이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지만 그 씨앗이 이제 뿌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나서 그 다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죠. 저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은퇴를 하면은 좀 귀농 같은 거를 해보고는 싶었는데 자신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은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하면은 씨를 뿌리면은 정말 이렇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고 결실이 나고 이게 농사를 지으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생생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하십니까? 예, 만일에 그런 걸 체험하시는 분은 믿음이 더 잘할 수 있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자라는 것입니까? 예,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자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의 원리를 여기 설명하는데 우선 사랑 안에서 자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게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참된 생활을 한다.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적인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윤리적인 삶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균형지게 갖춰야만 그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것을 자라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의 모본이 일어나게 될 때 믿음의 성장과 열매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남은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요일 소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으로 남은 자손들은요, 자신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 안에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서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를 통찰하고 예언하는 안목이에요. 미래를 판단하고 통찰하는 안목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는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거, 즉 예언의 영, 하나님의 선지자, 화이트보이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단,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를 통찰하는 안목을 받은 것만이 남은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통찰력을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이 영원토록 살 수는 없잖아요. 화이트부인이 영생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화이트부인도 19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벌써 돌아가신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우리가 화이트부인 사후 100주년 기념 행사를 치렀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미래에 대한 통찰력, 미래를 통찰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통해서 그분에게 주시고 그 예언의 신의 그 예언의 선물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여전히 미래를 통찰하는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미래를 통찰하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99년 화이트부인의 원고 240페이지, 241페이지에 보면 화이트부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그때가 2023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에 2023년에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2023년 아닌가?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면 이거 2023년 아니죠. 그럼 그때는 2024년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장을 읽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해야 될 거죠. 아니,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용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의 현장에서 남은 자손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에 관하여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은 자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에 가야 하나요? 명확하게 깨닫는 남은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남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영의 선물을 통해서 미래를 통찰하고 미래 역사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